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본문은 잠언의 언어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란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써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나쁜 방향으로 써서 악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입술의 열매, 즉 말의 열매가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입술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좋은 입술이란 성령께 붙잡힌 입술입니다. 우리는 몸도 성령께 붙잡혀야 하고 입술도 성령께 붙잡혀야 합니다. 성령께 입술이 붙잡힌 자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으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입술을 통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위로의 말, 유익을 주는 복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두 신하를 불러서 한 가지씩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신하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닌 후에 상자 하나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신하는 혀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장 악한 것이라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왕은 양자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혀요, 가장 선한 것도 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의 혀야말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 말한 대로 그 결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남아있는 말씀이지요. 접시는 소리로서 파손의 유무를 알 수 있고 사람은 말로서 인격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상처를 고려하여 직접 언어를 쓰시지 않고 간접 언어를 쓰셨는데 그 경우를 살펴보면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직접 언어인 너희도 죄가 있으면서 저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간접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를 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간접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폐쇄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폐쇄 언어는 뚝 그쳐 입 다물어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있어. 확실히 못해? 이것은 폐쇄 언어입니다. 이 폐쇄 언어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소극적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에너지 언어와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어는 개방적인 사람, 열린 사람, 적극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에너지 언어가 무엇입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 언어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지금 내가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나파의 치료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아픈 부위에 발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믿는 자가 사용치 말아야 할 언어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언어가 바로 단언적인 언어입니다. 이 단언적 언어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이것이 단언적 언어입니다. 이 단언적 언어는 인간이 사용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단언적 언어가
믿는 자 속에서도 많이 이것이 구사가 되는데 오늘날의 단언적 언어는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것이 단언적인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삶의 터전에 뿌리게 되면 그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은원이란 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2개, 입은 1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절이나 하라고 귀를 2개 주셨다고 아주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터키 남쪽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에는 두루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꽥꽥거리는 울음소리는 유난히 크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 때 더 큰 소리를 내는데 이로 인해 많은 두루미들이 독수리에게 잡혀 먹힌다고 합니다. 조용히 날아가면 잡혀먹지 않을 텐데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독수리의 표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험이 많아 노련해진 두루미들은 날기 전에 먼저 입에 재갈을 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노련해진 두루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말에 있으며 말이 주는 상처처럼 오래가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물에 의해 다친 상처보다 말에 의해 다친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될 사람들입니다. 2번째, 말을 바르게 하면 큰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한 집은 싸움소리가, 다른 한 집은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싸움소리집 남자가 웃음소리집 남자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모두 내 탓이오라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오. 그랬더니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엎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는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두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내 탓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곁에 있다가 나이살 먹은 내가 보고도 치우지 못했으니 내 탓이요 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자진해서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라고 하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집이 화목한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하여 고통으로 배가 부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론말을 했다가 감사로 배가 부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해준 말을 했다가 행복에 배부른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고 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하고 저주의 말을 자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정말 일평생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구려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너 그렇게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고 했는데 후에 진짜 온달에게 시집을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미래의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릴 수 있고 입이 한 대로 손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가면 그 말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지만 언어에 대한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늘 소망과 용기를 운반해주고 돌아오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입술은 소망과 용기를 운반해주는 운반책과도 같은 것이지요. 3번째,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지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두고 진리에 관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말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말로 다투고 괴롭힌 사람은 그 말한 것에 따라서 정죄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 물에 걸리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잠언 12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3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말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자인데 말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절구로 찌은 떡은 집안 식구만 먹지만 말로 한 떡은 동네방네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하기 쉬운 것이 말이기 때문에 절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는 늘 말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말하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안 할 말을 했고 헛된 말을 해서 늘 후회를 되풀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정제된 언어, 즉 절제된 언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이여 내 입술을 통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말은 난폭하고 잘 무는 동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순종케 하려고 굴레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린 말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잡은 작은 키입니다. 그 키로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배도 선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키로 조정을 하듯이 혀는 온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3인치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큰 것을 자랑하는 큰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나무더미를 태우듯이 이 작은 혀가 인생을 태울 수도 있고 견고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작은 혀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혀는 일순간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와도 같습니다. 혀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게 하는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온몸과 온 인격을 더럽게 할 수도 있고 온 일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게 하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이나 새와 벌레와 물고기들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나 곰이 얼마나 재주를 잘 부립니까? 작은 십자매도 길들여 점치는 데 사용하고 돌고래도 길들여 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길들여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로 볼 때 보잘것없고 작은 입안에 살고 있는 혀는 능히 길들이기가 여간 쉽지 않으므로 악을 쏟아낼 수도 있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독이 가득한 더럽고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품은 독을 맞아 상처받은 자는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마음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려면 마음을 잘 길들여야 합니다.
마음이 잘 길들여진 자는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한 말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혀로 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도 하고 그리고 나서 금방 형제를 저주하면 합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한 혀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저주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혀로 찬송도 부르고 욕하는 것은 마치 한 샘에서 쓴 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샘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의 혀에만 있다는 것이지요. 한 샘에서 맑은 물도 나오고 뻘물도 나온다면 그 샘은 못 쓰는 샘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입으로 찬송도 잘 부르고 한 입에서 저주도 잘 한다면 그 입은 쓸모없는 입이 되는 것이지요.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그 입을 가지고 기도하면 감동이 약화되고 감동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 3장 9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쏟아낸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처사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이 가장 지키기 힘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성령께로부터 통제받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구절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새 사람과 옛것을 버리지 못한 옛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 속의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의 사람 중에 새 사람이 주도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주도하면 입술이 할례받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옛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라도 저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수시로 새 사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옛사람이 나오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옛사람은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은혜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지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참말과 덕이 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말은 절제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모든 부분에서 진실한 말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나 대화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언어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입술을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한 복을 반드시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고 하나님의 언약도 못 믿은 자들의 언어 체계를 보면 곡하고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기를 바랐으며 칼에 망한다고 했으며 처자가 사로잡힌다고 했으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한 말의 결과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의 통제를 안 받고 마음에 다스리지 않는 혀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불과 같고 인격을 더럽혀 욕을 먹기도 하며 일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는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복되고 참된 언어를 사용하여 복록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찬송하는 입술이 될지언정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어에 대한 절제가 있어서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용기를 주고 소망을 운반해주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